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고 충분하다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16절인데요 16절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한자어로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신칭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역은 아닙니다. 안디옥은요 이방인들의 대표되는 도시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이제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요 이방인들의 그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방인들의 대표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데요,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게바라고 되어 있죠. 게바. 여러분, 이 게바가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당시에는 유대식 이름 하나, 헬라식 이름 하나 있었는데,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의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은 누가 주축이 된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민족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밥 한 끼 하지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게감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과 나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식사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딴지를 거죠. 야, 니들의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들의 선생은 왜 죄인들이랑 함께 식사하는 거냐? 그게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건지 알아 몰라. 이렇게 딴지 거는 이유가 이런 식사에 대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 언뜻 보았을 때 크게 거리낌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에게 시작.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죽었어요. 야고보는 처형당했고,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이 되었고, 때문에 구절을 보시면 야고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세 사람을 말할 때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급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와 식사해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왔어? 같이 와, 같이 식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떠나 물러갔다라는 이 헬라어식 이 표현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이 식사하는 이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자신이 이 식사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로부터 온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죠. 야고보로부터 온 그 형제들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자신에 대해 분명 좋게 생각했을까, 좋지 않게 생각했을까?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요, 때문에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떠올랐던 거죠. 아니,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할례 받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그들의 말이 베드로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요, 베드로만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남은 유대인들, 같이 식사를 했던 유대인들도 느꼈고요, 심지어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까지도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진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과 부득이하게 같이 식사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오갑니다. 내 식사하는 자리로. 그러면 그 오가는 내 직장 동료들이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의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의 좋지 않는 그 평판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 봐. 뭐야, 저 사람 쟤랑 밥 먹는다? 쟤랑 친한가 봐. 여러분, 이런 식의 평판,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나에게도 옮겨지게 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식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베드로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베드로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베드로의 입장이 된다면 똑같이 우리 역시도 느끼게 될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바나바에게까지도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교회가 형성해야 될 문화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반드시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의 이 적어도 식사 자리에 주류인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 안에 새겨져 있는 문화는, 형성되어 있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화인 거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 낫지 않다, 더 낫다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진 조건이 교회의 문화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자연스럽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문화는요, 절대로요,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문화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화는요, 무엇을 통해 형성되어야만 합니까? 복음을 통해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형성하는 문화는 이런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게 뭐야? 내가 가진 게 뭐야?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형성해야 될 문화의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문화의 핵심은요, 나를 주목하는 것,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내가 가진 것도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교회 안에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모임들을 가질 때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의식되고, 또는 반대로 내가 갖지 못한 게 너무나 의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갖지 못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우리 문화의 일반이지만, 적어도 교회만큼은 내가 더 가졌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무언가를 더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고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큰 그 문화를 통해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 되고 더 가졌다라는 게 자랑이 되어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안디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설령 더 가졌다 하더라도, 설령 더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문화, 그 문화가 교회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형성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내가 뭐 더 가졌다라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갖지 못했다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무엇을 가졌는지 서로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름다우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써 서로와 서로를 향해 자유로울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 문화가 우리의 교회 문화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 친한 친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나와 저 사람은 하나야 라는 게 바로 식사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장면이 베드로가 밥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지금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거야? 그들을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그들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시선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더라. 야, 베드로 이방인 다 됐어. 여러분, 그럼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복음에 의한 말이든 아니든,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될 때 분명히 베드로에 대한 평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평판이 깎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급이고, 내가 그래도 리더격으로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받아온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해 내가 괜찮지 못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평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평판은요,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 핵심 키워드는 명예와 수치였거든요. 더 명예로울수록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쪽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평판은요, 그 사람의 명예와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근데 이 내용은 많이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서 예를 들었듯이 회사 생활할 때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내 평판에 손해를 끼치는 이 소문으로 인해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 때 와 막 이럴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 대한 평판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와 판단을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방인들과의 식사 한 번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판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 나름대로 쌓아 올린 이미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만족스러워하는 자신에 대한 그런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평판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괜히 구설수를 만들어서요, 자신의 평판에 금이 가게 되었고, 그 상황과 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게 누구의 입장이다? 베드로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책망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책망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책망은요, 개인적인 책망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공개적인 책망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겠어요?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이 책망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자 앞에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에는요, 책망이 사라진 시대죠. 그죠? 책망을 하게 된다면 네가 뭔데 나한테 책망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너 뭐야? 뭐라도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책망을 받게 된다면 딴 교회 가지 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일반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외적 표지 3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정리된 내용인데 3가지를 뭘 말을 하느냐 하냐면,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아멘이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지 막 이상한 후뚜루 맞뚜루 이렇게 선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른 말씀의 선포.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의 시행. 교회는 반드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명령을 따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권징, 올바른 책망. 여러분, 이게 반전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외적 표지 중에 마지막 하나가 올바른 권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바른 권징이 교회의 표지로서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지키고자 교회적으로 권징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른 책망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이라는 것은요, 혼내고 벌 주는 게 여러분 책망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책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책망도 그러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개적인 책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 자기가 사도이고 나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데 바울로부터 그런 공개적인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책망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서로와 서로 간에 깊이 삶에 참여하고 관여하여 그 사람의 삶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요, 정말 애석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운데 바른 권징과 책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망은요, 서로와 서로의 삶에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삼촌은 자녀의 삶에, 조카의 삶에 굳이 그래, 네 할 대로 해라, 네 손해지, 좋은 말만 하는 게 삼촌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는요, 절대로 좋은 말만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던데요, 좋은 말만 나오지도 않고요. 일단 나오지도 않고요. 좋은 말만 할 수 없겠다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삶에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근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책망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 책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데에는요, 베드로가 복음을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베드로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그 식사의 자리를 뜨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요? 남은 유대인들도 떴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 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이 복음을 반대한 거죠. 복음을 부정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자신의 만족스러운 모습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가 식사의 자리를 일어섰던 그 마음의 한복판에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내가 가진 조건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준이지라고 생각하며 그 식사의 자리를 일어섰는데, 여러분,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너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16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꺼내는 데에는요,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고자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자 의로움이라는 이 내용을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네가 가진 지금 조건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걸 오늘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요, 그런 율법의 행위, 그렇게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조건,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만족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행하신 그 일들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을요, 우리의 조건으로부터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들은요, 분명히 시간들 가운데 변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반응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내가 가진 할례라는 이 조건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쌓아왔던 나의 어떤 평판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베드로 안에 일어났던 불완전했던 반응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내가 그렇지 못한,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떠났고 물러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과 더 식사를 했다가는 내가 가진 조건들을 더 잃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들로 이렇게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평가를 굉장히 크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조건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이 옷을 굉장히 잘 입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옷을 굉장히 잘 입는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옷을 잘 입는다라는 그 말이 의식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뒤로는 옷을 하나 입더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입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옷 잘 입네요, 여러분, 이런 평가와 말을 하지 않을 때마다 괜스레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인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그래도 옷 잘 입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가와 그런 판단이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그 평가를 잃게 되거나 그러한 반응과 평가가 없을 때 옷 잘 입는데요 라는 평가와 반응이 없을 때 왠지 위축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이 만들어낸 우리 안에 하나의 단편적인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게 됩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가 만약에 나에게 없거나 또는 내가 받고 있었던 그런 좋은 평가를 잃게 되는 어떤 장면들이 생기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평가는 곧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의 좋은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누군가가 폭로하겠다라고 하면 그 연예인이 그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거죠? 자신의 평판을 잃을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런 태도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함께 14절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평가받지 않잖아. 근데 그러는 너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너가 가진 조건으로는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식사 자리를 떠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조건, 너희가 가진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조건으로는 너희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누구와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 나와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있을 때 비로소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온 대학을 가지고서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물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나는 그의 몸짓과 행동과 태도와 표정으로 이 모든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달했던 거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너희는 괜찮은 사람이지. 자신이 가진 조건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는요 다양한 주제 모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일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요, 한 10년도 더 됐을 때 한 자매가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대 싱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35세 이상 40세가 돼도 결혼 안 했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10년 15년 전만 해도 절대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싱글이 저만 있었습니다. 싱글이 저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결혼할 거냐는 서약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만나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혼 꼭 할 거라 그랬는데, 그리고 심지어 32살 그때 분위기는 우리 목사님, 노총각 목사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30대 초중반의 이 싱글 자매가 저한테 교회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있대요.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결혼에 대한, 자신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좋고 좋은 일인데, 항상 그 이야기의 끝에는 이런 뉘앙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더라라는 겁니다. 너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해 라는 그런 메시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했다라는 게 조건이 되어서 어떤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의 그 조건이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결혼 정년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싱글인 그 자매의 마음이 더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 정년기의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의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너가 결혼을 해야지 너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요 내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말로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조건의 사람들이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유일한 조건은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가진 조건만으로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완전했더라면 우리가 가진 조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매번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구원에 있어서까지도 스스로에게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로 결정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조건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완전한 조건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일어난 연합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사시는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요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이 천국 가는 행위에, 이 메시지 안에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연합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요 이 연합을 설명할 때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 연합을 합니다. 그죠? 맞죠?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연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모든 잘남과 못남도 나의 것이 되고요, 남편의 모든 잘남과 못남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빚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빚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 빚은 너의 것이고 이건 나의 것이고 서로의 재산을 따로 운영하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니라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빚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요, 상대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의 부유함도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을 통해 연합을 설명하는 이 내용 안에는 이런 메시지를 담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의 좋은 것도 못난 것도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좋은 것도 못난 것도 상대의 것이 되는 게 이 연합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좋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기꺼이 우리의 못난 것들을요 자신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못남이 나의 것이 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 주변에서 반대해도 막 달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대의 위험을, 상대의 그 마이너스를 내가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여러분, 상대의 연약함과 약점과 그 마이너스 요소가 나의 것이 되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연합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못남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신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러한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충분하지 못한 그 조건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완전한 조건이 너희 것이 되는 데 있어서 나는 일말의 아쉬움도 없고 손해라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 나의 모든 좋은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을요 결혼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이 연합을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가장 모든 못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 사건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데에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충분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십자가에 넘겨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요 우리를 진짜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를 보려는 수많은 시도들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그분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볼 때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나이고 너이고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괜찮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답게 살아내시는, 가지면 가진 대로, 가지지 못했으면 가지지 못한 대로 우리의 조건을 넘어 그분을 우리의 조건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우리답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